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3명의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가신 때는 아주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죽어있는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옷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실 때 자고 있다가 이때 마침 깨어나서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드리겠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은 구약시대부터 언제나 하느님 현존의 뚜렷한 상징이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느님은 3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3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 귀한 스승 정도로만 여겼을 뿐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직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 선택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왜 하느님이 친히 음성까지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사건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특별한 순간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느끼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에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체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이런 체험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 체험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원할 때마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순간에는 그 선물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다시 곰곰이 그 순간을 생각해 볼 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느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받은 엄청난 특권이며 선물입니다. 그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과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어진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높은 사람을 만나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느님을 체험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결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제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간곡히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새겨 들읍시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